오늘은 세상에서 가라지와 공존하는 이유, 세상에서 가라지와 공존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용은 쉬워요. 그런데 제목이 어려워요. 제목부터, 그죠? 네. 내용은 이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사실 간단하죠.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인들이 이 가라지를 주인에게 지금 뽑아버릴까요? 라고 요청을 하니까 아니다, 가만 내버려둬라. 왜냐하면은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들도 상할 줄 모르니까 그냥 그거 내버려두고 추수 때에, 마지막 때에 그것을 다 뽑아서 그렇게 정리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설교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이렇게 설교를 한번 끝내봤으면 좋겠어. 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도 산뜻하죠. 그죠? 아유, 목사님 설교 다 끝났대. 이제 예배 끝났네. 행복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농담을 농담으로 안 받아들여지네, 이분들이. 내용은 쉬운데 본문의 주제는 좀 그렇죠. 이런 거죠. 선과 악이 이 세상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의 방향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죠. 벌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얼굴이 굳어져. 여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가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이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풀이하는 이제 마태복음 여기 13장 뒤에 나오는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사람이 곧 인자라고 해요.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천국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사람과 같으니 해가지고 마치 천국이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해석이 좀 모호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인자라고 했죠.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복음서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그 원어를 그냥 직역했어요.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은 직역하는 바람에 이 좀 번역이 매끄럽게 안 된 거예요. 좀 의역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뭐뭐와 같으니라고 하는 번역된 말은 헬라어 호모이오라는 말로 그 뜻이 같다라는 말도 되지만 같은 방식, 같은 상황 이런 뜻도 돼요. 같은 경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본문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거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경우와 같으니, 사람의 상황과 같으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좋은 씨가 밭에 뿌려지고 난 뒤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네. 시작부터 못 따라오면 곤란해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속에서 자리 잡게 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죠? 사실은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이 다 천국 비유가 그래요.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비유였다고요? 땅의 수용성 문제. 그죠? 씨의 생명력과 땅의 수용성. 그게 먼저 들어와야지 뭐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라의 시작하는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본문의 내용 가라지 비유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31절에 보면은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밭에 겨자씨가 심어져서 그것이 엄청나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랐다. 이해하셨죠? 거긴 뭐예요? 천국이 이제 천국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들이죠. 풍성한 열매들에 대한 얘기죠. 이해하셨죠? 시작과 중간과 이 결과에 대한 끝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 속에서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느냐라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자,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예, 이게 상당히 예수님이 이 지금 가라지 비유를 풀이해 주신 말씀인데 이 38절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가장 큰 전제가 되잖아요. 밭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이라고요. 밭이 예수님은 세상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이 밭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밭은 교회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서 밭은 세상이에요. 밭은 마음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는 딱 지정해 놓으셨어요. 밭은 곧 뭐라고요?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적절한 해석이에요. 이따가 이제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씨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악한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가라지 비유를 갖다가 이 밭을 갖다가 교회로 확대 해석해 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게 뭐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문적으로 해석하면 그 본문하고는 그런 말은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38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교회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밭은 세상이라고 해서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의 삶에 관한 말씀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죠.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말씀을 잘 적용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요 제밭에 뿌려진 좋은 씨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죠?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해요?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섞여가지고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될 때가 언제라고요? 심판 때, 마지막 때, 끝날이 왔을 때 구별되지 그 전까지는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이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자, 25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 가라지가 언제 뿌려지게 됐느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게 사탄마귀죠. 여기 와서 덧뿌리고 갔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가 악의를 가지고 몰래 남의 밭에 들어와서 가라지를 농사 망치게 하려고 덧뿌리고 간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실제로도 있었어요. 재밌는 것은 그 당시 로마 법에 보면은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린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재밌죠?
이게 로마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실제로 가라지를 남의 밭에 뿌리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남의 농사 망치려고 그렇게 하는 악당들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은 천상 악하다. 죄인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비유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게 깨어있지 못할 때잖아요. 자고 있을 때 가라지가 덧뿌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봐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가지고 그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신고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이러면 또 아멘 하죠. 우리 성도들은 이제 훈련받아서 안 하죠. 했다가는 또 그거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기선 영적으로 우리 마음 밭이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을 깨고 안 깨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밭이 어디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세상. 세상에서 보세요. 이 잠잤을 때 뿌리고 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때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감각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세상에 수많은 가라지들이 심겨지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들은 어떠냐면은, 가만히 저절로 내버려두면 그 문화들은 다 어디로 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문화가 가던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쪽으로 문화들이 흘러가던가요? 후자죠. 그 얘기죠, 그죠?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불신자의 상태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풍속을 따른다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26절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제 조금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조금 자라니까 이 둘의 모양이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다가 조금 자라고 나니까 전문가들은 구별이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니까, 야, 농부들이 보니까 이거 가라지가 막 심겨져 있네. 그래서 주인에게 가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밭에 가라지들이 엄청나게 심겨져 있는데 주인님, 우리가 이걸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28절로 29절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는 종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냅둬라. 냅둬. 이러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게 상식에 벗어나죠.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지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밭농사도 마찬가지죠. 농부들이 제일 힘든 게 뭐죠? 잡초 뽑는 거, 그죠? 농작물, 밭작물에 잡초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뽑느라고 시간 다 보내니까 요새는 어떻게 하죠? 검은 비닐을 쳐버리죠. 불 못 나게. 그리고 원곡식 나오는 데만 구멍을 뚫어서 그게 자라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라지는 늘 어디서나 문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가라지를 주인이 뽑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살펴야 될 핵심 주제죠. 과연 왜 주인이 이렇게 말했느냐라는 거죠. 가라지는 당연히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뽑아도 돼요? 내버려 둘까요? 당연히 가라지는 뽑아야 되죠. 그런데 왜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알곡의 편에서 우리가 그 입장을 생각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가라지의 입장에서 이
이 본문을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알곡의 입장에서 왜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냐면 주인이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알곡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2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죠?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가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봐 염려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10가라지, 100가라지보다 한 알곡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알곡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인은 지금 뭐죠? 가라지 뽑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야. 자, 이 본문의 해설을 조금 해드릴게요. 풀어드릴게요. 본문에 등장하는 가라지는 그 말의 원어가 독보리라고 나와요. 독보리. 그러니까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보리는 밀에 변형된 종류로서 겉으로 볼 때는 밀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라지라고 뽑았는데 그게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슷해요, 모양 자체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밀인지 이게 독보리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아직 구분이 안 갈 땐 뽑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 자라고 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확실히 구분이 가죠. 가라지는 그 안에 그죠? 알맹이가 없죠. 밀과 곡식은 그 안에 알곡은 알맹이가 들었죠. 그래서 구분이 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때가 돼서 뽑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주인은 이 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곳은 가라지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악한 마귀의 지배와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가라지들이 심겨져 있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그런 가라지들을 뽑아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악과 고통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죠. 그죠? 세상에서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하고, 그죠? 아픔이 존재하죠. 그걸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에 성경은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악이, 세상의 고통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요? 우리가 물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악이 득실거리나요? 라고 묻지 않나요?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악당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이러죠. 안 그런가요?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서도 이 악의 문제를 신과 연결해서 철학적인 문제로 본격적으로 제기했던 철학 학파가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혹시 들어는 봤나? 그런 학파가 있어요. 쾌락주의자들이라고 그냥 알려져 있기만 한데 좀 더 내용이 깊죠. 여튼 그들이 남긴 문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신이 악을 막을 의지가 있는데 능력이 없는가? 그럼 신은 전능하지 않는 거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신이 악을 막을 의지가 있는데 능력이 없는가? 그럼 그 신은 전능하지 않는 신이다. 두 번째로 신이 악을 막은 능력은 있는데 그런 의지가 없다.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은 선하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고 만약에 신이 악을 막을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여전히 악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 신은 없는 거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들로부터 이 악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엄한 소리를 들으시죠. 이런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도 제대로 하나 해결해 줄 모르는 그런 무능한 존재로
혹은 선하지도 못한 그런 불명예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취급받으시면서도 그런 오명을 쓰시면서도 그분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 매우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무슨 불교처럼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절을 짓고 거기서 너희가 수행을 하고 돌을 닦아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혹은 뭐 중세 수도원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고행을 하고 그죠? 수도를 해야지 너가 성화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그죠?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가라지들이 잔뜩 심겨져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 넣으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시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저는 목사라서 여러분들 저는 거의 뭐 교회에서만 살죠.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밖에 없죠. 성도들밖에 없죠. 그죠? 저는 별로 재질 환경이 없어요. 늘 이런 삶을 살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세요. 저같이는 안 살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거기 속에서 그죠? 각자의 삶을 지켜내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죠. 그게 쉽던가요? 어렵죠. 누가 나를 보고 당신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응원해 주든가요? 그렇게 격려해 주든가요? 그렇게 뭐랄까요? 높여주든가요? 그렇게 안 하죠.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못됐어. 예수 믿는 들이 더 이기적이야. 그런 욕을 먹고 살죠 우리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죠?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의 힘과 도움을 구하지 않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도움을 구하죠.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자주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무슨 얘기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늘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누구를 그죠? 멸시하고 누구를 왕따시키면서 내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다툼이 있죠. 그죠? 여러분 누가 밉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얼굴 쌩까는 일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뒷담화는 뒤로 가서 하세요. 모르게 하세요. 앞담화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리한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죠. 우리 안엔 예수가 들어온 거죠. 내가 자격이 되어서 여러분 구원이 받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아서 선해서 내가 예수님한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던가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나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죠.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세상에 잠식되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죠.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집니다. 네, 진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고민과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분쟁과 모든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그 일들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내가 아직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주인이 바뀔 때 누가 나를 욕하잖아요. 옛날에는 똑같이 복수는 나의 것. 그죠? 나도 칼을 갈아서 내가 반드시 저거 내가 한번 먹이고 말 거야. 우리는 그렇게 칼을 갈고 살잖아요. 그건 예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긍휼히 여겨지죠. 불쌍히 여겨지죠. 진짜 예수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칼을 갈고 살까요? 제 마음에 칼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설교 때 조는 사람들. 잘 알아서 하세요. 저 왼수는 설교 때 와서 왜 졸고 있어? 아, 웃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없죠. 칼을 갈 일이 없죠. 여러분들. 내가 칼을 갈아서 누구에게 그 칼을 꼽은들 그 사람이 그러면 그거 갖고 죽으면 죽었지. 그 사람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평안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없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우리를 위해서 아예 죽지를 않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거죠. 그죠? 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은 거죠. 그분이. 그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자, 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공존하게 내버려 두신 두 번째 이유. 이제 이 가라지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이제 이 두 번째 이 가라지의 입장에서 이 가라지를 그냥 알곡과 공존하게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뭐냐면 가라지는 추수 때 마지막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본문을 풀이하는 것이 이제 그 40절부터 쭉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보세요. 30절에도 이 가라지는 거둔 다음에 추수꾼들이 먼저 거둬서 불사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여기 40절 이하도 마찬가지죠.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했죠. 이 추수 때가 그래서 세상 끝이라고 하죠. 우리로 말하면 종말의 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때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방해하던 모든 가라지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여기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울며 이를 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 풀무불이라는 거 울며 이를 간다는 성경에서 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관한 말씀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울며 이를 갈까요? 고통스러워서. 아 물론 그것도 있죠. 고통스러우니까 울며 이를 가겠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죠. 지옥에 가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주인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죠. 그러니 계속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분 고통과 슬픔과 이를 갈미 멈춰지지가 않죠.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를 가는 삶이 있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저거 내가 끝장을 보고 말 거야. 그런 비참한 인생이 지옥에 가서도 이어지죠.
그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알고는 그렇지 않죠. 좋은 창고에 들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날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지언정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그런 이 사람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죠. 하나님, 악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악의 그 형통함에 대해서 막 분노를 쏟아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구절 읽어드릴게요. 먼저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잠잠하고 계세요? 라고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다고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정한 때가 종말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마지막 때죠. 그날이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가라지가 같이 심겨져 있는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분으로만 우리의 모든 근거를 삼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분으로부터만 나의 삶에 도움을 구하는 삶이죠. 그분으로부터만 나의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이죠. 그게 믿음이죠. 아멘.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살까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 볼 때? 대답 잘하세요. 저랑 원수 되기 싫으면. 제 마음 가운데 설교 시간에 미움을 발동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여기에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죠. 그게 믿음이죠. 여전히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죠. 좌절하지 않죠. 절망하지 않죠. 그게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 바라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은 여러분 가라지와 공존하는 세상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 속에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존재적 정체성을 놓치지 않죠. 네, 여러분들. 아멘. 네.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했잖아요. 이거 주일 예배 때는 해석 안 드렸나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라고요? 헬라어로 폴리스라고요. 폴리스. 도시라고요. 도시. 동네가 산 위에, 도시가 산 위에 있나요? 하천가으로는 뭐예요? 평야에 있나요? 평지에 있나요? 평지에 있죠. 하천이 있는, 물이 끼고 그런데 도시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거라고 하죠. 산 위에 있는 도시죠.
산 위에는 도시가 없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세상의 도시와는 다른 존재들이다. 산 위의 도시로서 세상을 비추는 존재들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기우지 못한다. 너희들은 빛을 내고 살아가는 존재다. 진짜로 우리에게는 빛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삶이 우리를 비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